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정점을 찍으면 내려간다고 하는데 언제가 정점일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도 어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 10,000명이라는 숫자, 이천에 어느 동네 한 명이 나왔다 해도 굉장히 조심하고 했었는데 10,000명씩이나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 그런 중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 이제 교육이 있고, 또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을 하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무슨 불교나 도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를 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통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한 걸음씩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없이 이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누군가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교육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배려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하는 걸로 듣지 말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 죄를 지은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세요. 이게 이제 TBC 성서연구 앞부분을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을 좀 다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이크라 아도나이 엘로힘 엘하 아담 와요멜로 아이에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너 어디 있어 하고 물으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아담. 여기서 아담은 누구냐 하면 사람 이름이에요. 아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앞에 하라는 히브리 관사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아담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담만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담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사람이에요. 하아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어디 있어 하고 물으시는 바로 그 대상이에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올해 전 같으면 그냥 복음서나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 때 강해 설교처럼 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올해는 일일이 끄집어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기 위하여 저 나름대로는 뭐 최고의 준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아담 아이에까, 하아담 와요멜로 아이에까, 얘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이에요.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고 이 경건의 기간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매 순간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살펴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순례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와요멜로 하 아이에까라는 이 말, 아이에까라는 이 말은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말이거든요. 어디, 너,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이 말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은 이 아이에까라고 하는 어디, 너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동사의 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에 점검해 봐야 될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너가 어디에 있었냐? 너가 한번 돌아봐라. 너 건강하게 살아왔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또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있어?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서야 할 자리, 네가 쓰고 싶은 자리가 어디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네 꿈이 무엇이냐? 제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은 황당무계할수록 좋다는 얘기했어요. 꿈이니까요. 현실은 황당무계하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꿈은요, 우리 황당무계한 꿈 꿀 수 있잖아요. 꿈이니까요. 뭐 엄청난 꿈을 꿀 수 있죠. 그런데 그 황당무계한 꿈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준비하는 과정은 남달라야 되죠. 황당무계하게 하면 안 되죠. 어느 날 내 인생의 미래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개꿈처럼 지나가 버리면서 황당무계한 인생 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뭐고 내가 잘못 살아온 일이 있었더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을 움직여 가도록,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지 이런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맡겨서 그 뜻을 따라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소견에 좋은 거, 내 생각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데 늘 뭐가 이겨요? 내 생각이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는 흙은 물질이에요. 물질. 흙은 물질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인간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만 물질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생명의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물질 속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물질과 같아요. 그래서 금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가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걷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발걸음을 옮기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겨난 게 있는데 뭐냐면 부끄럽네, 이게 뻘거벗었잖아. 그리고 나무숲에 숨고, 그리고 하와를 보고 또 아담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보면서 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자의식이 생겼어요. 자의식. 여러분, 자의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의식 할 때 자기를 아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쪽으로 자의식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의식, 우리가 자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삶의 자존심도 알고 이거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던 자의식은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의식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는 이 명령을 따라 살면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 속에는 은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속에는 은혜가 깔려 있어요. 십계명의 명령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내 편의대로 말씀을 끄집어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아닌, 이게 뭐예요? 자의식의 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고요.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 왕들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는요 적용이 되질 않았어요. 그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북왕국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혹시 내 백성들이 저 성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갈까 봐 단에다가 송아지 상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리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이 없어도 될 만큼 사는 사람들, 그거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진짜 착한지는 몰라요. 착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왜? 진짜 착한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착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것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되는 삶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내가 강하게 역사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큰 회개거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늘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잖아요. 늘 항상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힘드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늘 내 마음속의 기도의 1순위는 내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해 온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들도 늘 그런 거였어요.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항상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을 더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기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이 뭐였냐 하면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 뜻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 소견에 좋은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이에요. 이걸 못 본 사람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절망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물론 기도해야죠. 필요한 것도 구하고 자식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늘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는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리고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내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내 생각이 앞서가고, 뭘 하든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날 것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펼쳐놓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바로 그 순수함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주세요.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건강하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일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알아서 그냥 가르치고 다 하는데 행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성경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은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때 그 분열이 일어나는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옳은 것과 옳은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링컨의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남군이 그냥 막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서 북군이 지금 이제 링컨의 군대가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참모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링컨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랬대잖아요. 대통령 각하, 하나님 앞에 우리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대잖아요. 링컨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심각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건으로 만들자. 뭐예요? 행동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표현되도록, 사건이 나타나도록 하자.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들이 나타났잖아요.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도망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건에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 형제들이 찾아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휙 둘러보시더니 자, 여기를 둘러봐라. 진짜 내 부모와 형제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혈육으로 이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움직임을 셀레마라는 이 히라보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게 그냥 너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생각을 해요. 이걸 뷰렘마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생각.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결실을 얻는 자리는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이걸 셀레마라고 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아이의 성적을 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행위가 그 아이의 성적을 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약속하신 축복을 그냥 풍성히 누리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예.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사람은 남 간증하는 거 보고 맨날 부러워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이 뷰렘마를 셀레마로 옮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아이에까 주님의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이 사순절에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만 담고 있고 온갖 것 다 가진 것처럼 잘난 체 하는 자리에 있는가?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아이에까, 네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죄 짓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인가?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사순절에 우리 살펴봐야 돼요. 아이에까, 너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어? 네가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자리야? 아니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주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못된 자녀라도요 부모한테 요청하면 부모는 다 줘요. 이거 안 하는 것은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입으로 뱉어내는 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들어주시는 게 기도지,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순간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성경에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순절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훈련하세요. 기도 훈련하세요.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나오시든 집에서 드리시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스스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다윗의 삶은 역사가 지나고 또 지나도 풍요롭고 복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사건이 되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